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첫 설교로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의 제단 위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오니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로 전도사 직분을 받게 된 김희정 전도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하는 전도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가장 처음 단에 섰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집사였을 때 대표 기도로 처음 단에 섰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대표 기도로 단에 서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준비하면서, 대표 기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감히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대표를 해서 기도를 해요? 더군다나 단위에까지 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꿈에서조차 생각하지 않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니요. 네. 몇 달 전에 목사님께서 한 달 기간을 줄 테니까 설교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극히 내성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지? 근데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설교 한 편을 하는데 이런 A4지 10장에서 12장이 있으면은 뭐 30분에서 40분을 한대요. 근데 한 달 동안 제가 한 장을 못 썼어요. 한 장을. 반 페이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도 못하니까 이제 한 달 또 연장해 주시고 한 달 또 연장해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3월 달에 시작한 게 지금 7월 달까지 왔어요. 네, 목사님들 정말 대단하지 않으세요? 한 주에도 몇 편씩 그렇게 저는 지금 몇 달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만들었는데 목사님들은 한 주에 몇 편씩 그렇게 설교하시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여러분들도 한번 당해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가 착하다는 소리였어요. 형제가 7남매였는데 딸 아들 딸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7이었는데 딸 해가지고 6번째가 저였어요. 그래서 상담학에서 말할 때는 그 가계도로 보면은 있으나 마나 한 아이, 그러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한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너무 많은 형제들 속에서 이제 치이다 보니까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맨날 놀렸어요. 특히 우리 오빠가 맨날 호박! 그러고 별명을 불러요. 그러면은 저는 그때는 어렸으니까 뭔지도 모르고 이러고 대답을 하면은 막 킥킥대고 웃어요. 이제 나쁜 별명을 이렇게 막 지어가지고 맨날 호박, 매주, 쓰레기 여기도 이제 본인이 와 계시는데 그렇게 막 부르면 저는 진짜로 제가 되게 못생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쁘잖아요. 예쁜 줄 안지는 얼마 안 됐어요.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그런 거를 다 알게 됐는데 진짜로 어렸을 때는 하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뭐 너는 못생겼다, 멍청하다 막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진짜로 제가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 저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제가 듣는 소리가 180도로 달라졌어요. 보는 사람마다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도사님은 도대체 못하는 게 뭐예요? 그 소리를 진짜로 보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하세요. 사실은 제가 할 줄 아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린 시절에 저는 늘 가족의 눈치를 보면서 집에서는 있는 듯 없는 듯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어떤 요구도 하지 않는 수동적으로 시키는 것만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저는 맨날 죽고 싶었어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그냥 살아야 되지? 참 죽었으면 좋겠다. 죽을 수 있는 방법, 아프지 않고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맨날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자존심은 뭔지도 몰라서 부릴 수도 없었고, 자존감은 맨날 땅콩을 2층, 3층 땅굴을 파고 있었고요.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늘 저와 함께 계셨었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 제가 이사를 갈 때마다 항상 저희 집 근처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교회선 전도를 많이 나오잖아요. 나오면 저는 이제 그 교회를 잘 다녔어요. 엄마가 교회 가면 좋은 거 듣는다고 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예전에는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에 나가서 전도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저에게 교회란 친절하게 나를 대우해 주는 거. 집에서는 맨날 이렇게 막 못한다는 소리만 들었는데, 교회 가면은 친절하게 잘한다는 소리도 알고, 저는 진짜 교회 가서 잘한다는 소리를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잘하는 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몰랐었어요. 그래서 나도 잘하는 것이 있구나. 나도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구나. 해가지고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교회에서 더 열심히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칭찬을 받으면서 저의 자존감이 조금씩 회복되어 갔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도 제 유익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제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제가 잘 돼야 안 믿는 언니들이 교회를 다닐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잘 되는 거구나 하면서 교회를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잘 살게 해주세요. 겉으로 볼 때는 전도하기 위해서 그럴싸하게 포장된, 그렇지만 밑바닥에서는 잘 살고 우쭐대고 싶은 저의 추악한 욕심이 가득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저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린 그 순간까지도 믿음이란, 여러분들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믿음은 교회 다니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도덕적으로 죄짓지 않고 착하게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할 말도 안 하고 참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게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 착하게 사는 거, 그리고 다 양보하는 거, 그게 제가 생각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서 믿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믿어지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찾아왔었는데요. 어렸을 적부터 저는 착하다는 칭찬과 가족들로부터의 인정과 사회에 쌓여있던 모든 신용들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40대 초중반에 저한테 벌어졌습니다. 20대 초반에 들어놓았던 내 미래의 보장들이 될 수 있는 모든 보험들까지도 다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야 저는 제가 믿고 있는 믿음의 분량을 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참고 그렇게 살았던 제가 저의 미래를 위한 담보인 보험이 없어지게 되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돈도 없고 보험도 없고 혹시라도 아프기라도 하면은 누구한테 신세 지는 것은 싫고, 그런 생각과 함께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보험까지도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막 정말 따지면서 막 짜증을 냈어요. 어떻게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지? 돈이라도 있으면 몰라. 아무것도 없는데 아플 때 병원 가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쁘다고 보험까지도 없애버릴 수 있냐고. 정말 삶이 막막해지면서 눈물이 나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나의 상황이 기가 막혀서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는 그때에 너 나를 믿고 살았니? 보험을 믿고 살았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가진 믿음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보험을 더 신뢰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시편 119장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저에게 주신 그 일은 세상의 보험이라는 것을 잃으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귀한 삶의 교훈이었습니다. 청소년기와 청년 시절 부흥회를 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물어보면 강사 목사님들은 제게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때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막막하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이 말씀의 뜻을 잘 알고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자면은요. 한 달 벌어서 저는 그냥 한 달 벌어서 한 달 살아가요. 한 달 겨우 살아가는 저에게 선교란 가진 자들이 그럴싸하게 신앙으로 포장된 해외여행. 저한테는 그렇게밖에 생각되지 않았었어요. 선교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했었지만 선교적 마인드를 가진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즐겁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제 별명이 사찰집사였거든요. 그냥 가는 데마다 보이는 데마다 다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들 그러니까 목사님도 사찰집사라고 저한테 불렀어요. 얼마나 교회에 그냥 구석구석에 있었는지. 그리고 또 별명이 땜빵집사. 여기서 뭐 누가 하나 이렇게 빵꾸 나면은 거기 가가지고서 다 땜빵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 정도로 능력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전도사님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교회 가면은 늘 있고 여기저기서 막 다 일하고 있고 하니까 전도사님 아니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봉사하고 여러 선교 훈련과 감리교회에서 하는 MMTC 선교 훈련을 받다 보니까 매년 여름 휴가 때마다 선교를 가게 되게끔 저의 생활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물론 선교비 또한 신기할 만큼 부족하지도 남지도 않게 그렇게 채워졌었어요. 그렇게 2, 3년이 지났을 무렵 3월에 이제 다시 새로운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 목적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한 수단이었거든요. 아이들 데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교회에다가 손 벌리면서 뭐 저 먹을 거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는 하지만 뭐 교회에서 저 먹을 거 주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기 위해서 저는 직장을 다녔어요. 그래서 새로 취직을 할 때부터 저는 이제 3월 달에 취직을 했는데 선교는 7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취직을 할 때부터 선교 훈련은 시작이 돼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취직을 하면서 바로 여름에 있을 선교를 위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는 8일에서 10일 정도의 휴가가 필요했는데 제가 다니는 직장의 통상적인 휴가는 2, 3일 정도. 그 이상의 휴가를 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선교 훈련과 나갈 것을 당연하게 준비하면서 5월이 되고 6월이 되어 왔습니다.
저는 첫 출근할 때부터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7월에 꼭 나가야 됩니다. 아시죠? 제가 팀장이고 리더자인 거. 근데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장기 휴가를 내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사장님 입으로 그만두라고 하게 하시던가 아니면 휴가를 주게 하던가 알아서 해주세요. 제가 교회 다니는 거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선교 가야 돼가지고 출근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한테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안 좋은 이미지로 제가 퇴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사장님 입을 통해서 제가 제 입으로는 절대 말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퇴근하면 교회로 가가지고 정말 울며 불며 떼쓰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6월 말이 되니까 정말 엄청 초조해지는 거예요. 이제 7월달 티켓팅, 5월달에 티켓팅은 다 해놨고 이제 7월달에 나가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으니까.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몇 달 사이에 직장 근처에 경쟁사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경쟁사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다니는 직장에. 그러니까 7월 중순에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저 희정 씨,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끝까지 같이 가고 싶지만 여건이 어려워져서 조만간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싸! 저는 이제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사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막 할렐루야 부르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장님한테 7월 중순에 퇴사 소리를 듣고 난 후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비행기 날짜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짐을 쌀 수 있게끔 하루는 시간을 주셔야죠. 퇴사를 하더라도 물론 당연히 가기 전에 퇴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후회한다고 해도 안 되고 하는데 그래도 하루는 짐을 쌀 수 있게 시간을 주셔야죠. 이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비행기 티켓팅해서 타는 그 전전날 저녁까지 출근을 해서 퇴근을 하고 저녁까지 일을 하고 그 다음날 하루 팀원들이랑 같이 짐 싸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5시에 비행기를 타러 출발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저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는 저의 일들을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다녀온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직장을 허락하셨어요. 이후에 5년간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코로나로 인한 여파로 직장이 폐업을 하게 되면서 주님께서는 저를 향한 더 큰 계획과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말씀처럼 그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게끔 주님은 제게 구직급여라는 명목으로 월급을 주시면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역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예배교회가 설립된 지금은 주님 전에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도사라는 새로운 직분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가 느끼는 믿음의 정의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집도, 돈도, 남편도, 자녀도, 직장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데 신기하게요. 그런 것이 없음에도 지금의 저의 삶에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되게 걱정도 없고 행복해 보인대요. 그래 보이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느껴질까요? 제 안에 늘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듣고 때를 따라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내게 가장 적당한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예배교회라는 좋은 교회를 주셨습니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궁핍하거나 구차하게 빌리지 않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씩 하나씩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 저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중 저의 일과 중 하나는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는 엄마에게 다녀오는 일입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는 음식과 과일들을 가지고 와서 맛있게 드시게 하고는 성경의 핵심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노래합니다. 맛있는 것을 드시고 배가 불러지면 여러분들도 배불러지면 기분 좋잖아요. 그럼 시키는 거 잘하잖아요. 근데 노인분들은 더 해요. 시키는 거 잘하세요. 배부르면.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지면 잘 따라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엄마한테 다녀왔는데 그날은 상태가 좀 상당히 좋으셔가지고 이제 맛있는 거 드시고 난 후에 제가 얘기했어요. 엄마한테. 엄마, 이제 우리 노래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엄마가 난 먹을 줄은 알아도 노래할 줄은 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안 시킵니까? 대답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시켜요. 그러면 이제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이게요, 노래만 있는 게 아니라 율동도 있어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잘 안 외워지시는, 그러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안 외워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만 하면 반은 다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노래를 하거든요. 이제 노래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쉽지 않아요? 네, 이렇게 노래를 따라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따라하게 합니다. 치매에 걸리신 후로도 20년간 그렇게 한 엄마한테 이제 다 하고 나면 제가 질문을 해요. 엄마는 어디 백성? 전국 백성. 엄마는 어디 가지? 전국 가지. 엄마는 누구 딸? 아버지 딸? 그럼 제가 좀 흡족하잖아요. 어떤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딸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이제 엄마와 시간을 보내면서 저 또한 구원의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참 좋고 은혜의 시간입니다. 십계명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한 가지 한 가지 실천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는 자들과 남는 자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는 자들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늘의 이야기, 즉 생명의 떡에 관하여, 영생의 떡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떡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찾아옵니다. 같은 떡으로 표현되지만 전혀 다른 떡이기에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주시겠다는 것은 영생을 주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즉 구원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오직 믿는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영생에 관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저는 하루하루 성경 말씀을 읽고 필사를 해봅니다. 성경 속에는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요. 그러나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스스로 지혜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자기 지혜만을, 내가 한 경험만을 고집하는 우리는 참 미련합니다. 남들보다 어떤 부분에서 지혜로움을 인정받게 되면 자기가 모든 부분에서 다 지혜로운 줄 착각하게 됩니다. 어렸을 적에 늘 익숙하게 들어왔었던, 저에게 막 이야기했었던 그런 안 좋은 거짓말들 속에 속아서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살았던 저처럼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양, 내가 한 경험이 진리인 양, 사실과 진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 없이 미련하게 살았던 것이죠. 몰라서 미련한 것도 죄입니다. 이제 말씀 속에 있는 지혜를 구하고 몰라서 죄에 빠지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멈추는 교만을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죄를 짓지 않아야겠습니다. 예배교회는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 설교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신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저는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천국을 향하여 함께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날마다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그 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